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78번째 시간, 이분법이 세상 쉽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 신문지나 혹은 사회면을 보면 이분법적 사고를 경계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법적 사고란 이 세상을 두 가지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식하는 관점입니다. 흔히 이원론적 사고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선과 악으로 나뉘어 있다, 흑과 백으로 나뉘어 있다, 혹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분법적 사고가 굉장히 인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착한 놈과 나쁜 놈만 있고, 세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만 있고, 세상에는 중간지대 회색 분자는 없고 내 편과 너의 편, 적과 아군만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이 되게 단순해지고 쉬워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최고 좋은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 사회가 이렇게 서로 편이 갈라져서 오랫동안 싸우는 걸까요?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즐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법적 사고 안에 갇혀 있으면 딱히 고민할 게 없습니다. 네 편 아니면 내 편, 옳은 것 아니면 그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뉘기 때문이죠.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이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중 하나가 바로 이란에서 태생된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이 세상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각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와 어둠의 신인 앙그라 마이뉴 사이에 대립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고 보고 있죠. 이렇게 선과 악이 대립하고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입니다. 이걸 조로아스터교를 흔히 배화교라고도 해요. 이제 이들이 불을 숭상한다고 해서. 근데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상징일 뿐, 그들이 불 자체를 숭배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에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의 신의 편에 서야 이 빛의 신의 힘이 강해져 가지고 어둠의 신을 물리치고 마침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이것이 조로아스터교의 교리입니다. 되게 간단하고 쉽죠. 그러니까 그냥 아후라 마즈다의 편에 서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알아서 저 어둠의 신이 앙그라 마이뉴를 물리쳐 줄 것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앙그라 마이뉴, 악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가 빛의 신의 밑에서 열심히 좋은 일을 하면은 빛의 신이 강해져서 저들을 무찔러 줄 거야 라는 되게 단순한 세계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로아스터교가 굉장히 컸어요. 오랫동안 아주 세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이슬람에게 밀려가지고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죠. 이 조로아스터교가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였던 만이라는 사람이 이 조로아스터교에서 나름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 분파해가지고 세운 게 마니교이기 때문입니다. 마니교는 기원 후 3세기경에 로마에서 특히 좀 활동했던 종교로서 이 조로아스터교의 사제인 마니가 창립한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냐면 그 유명한 히포의 대주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이 마니교에 가입한 경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티누스, 이제 곧 영어로 어거스틴, 이 사람은 이 세계의 기원에 대해 참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매우 철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기원과 이 세상의 원리를 아주 쉽게 이분법적으로 설명해주는
이 마니교의 교리에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니교에 가입했고 거의 준사제급, 오늘날로 치면 전도사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지위까지 올랐어요. 이것이 그의 평생의 그 경력의 발목을 잡긴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기독교 세계관이 아직 로마에 정착하기 이전에 이 마니교의 이분법적 세계관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꽤 흥미를 끄는 그런 종교였다는 겁니다. 단순하고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 이분법적 세계관은 지금도 우리의 흥미를 끄는 주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영육 이원론, 영과 육은 다르다. 육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영이라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러니 영적 세계를 우리가 찬미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죠. 이 영지주의 이단은 요한복음에도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등장하는 기독교 세계의 아주 극초기 이단입니다. 모든 영은 귀하고 모든 육은 다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이 극단적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어떻게 예수님 같은 그런 거룩한 영을 지니신 분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겠는가? 그것은 틀렸다. 만약에 그가 진짜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지닌 자가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의 한 파편이거나 혹은 그림자일 뿐이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과 묘하게 결합돼 가지고 이런 식의 이단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이분법적 사고는 세상을 쉽게 보고 또 세상을 쉽게 설명하지만 자칫하면 극단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런 극단주의적 사고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본문이죠.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우정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며 이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과 벗이 되다라고 할 때 벗이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스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가끔씩 어떤 설교자님들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는 세 가지 사랑이 있다. 첫 번째는 에로스적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필로스적 사랑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에로스적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고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고 그리고 아가페는 숭고하고도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사실 신약 성경의 이 헬라어 용례에 따르면 그것이 100%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과 벗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적이 된다라고 분명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본문과 본문이 뭔가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적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오늘 본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세상과 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세상이 같은 용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사랑할까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세상에서 찬사받고 싶고 그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이게 본문이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함이란 세상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이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덮어두고 맞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께 대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분법적 사고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에 빠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치 등지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또 이런 본문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요한일서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 또 오셨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과 51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세계를 두고 이 두 가지 말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왜 또 어디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여기서 우리는 쉬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마치 불교도나 혹은 도인들처럼, 그래,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속세를 떠나서 살아야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세상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길을 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안타깝지만. 자, 이 이단과 사이비들은 주로 공동체를 이루는 걸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왜? 우리는 세상과 버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상과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그 한 절만 뚝 띄어다가 이것이 진리야. 왜? 이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그저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단순하고 듣기 편한 그 길을 택해서 맞아, 우리가 속세를 떠나 살아야지 하고 이단 교주를 떠나서 속세를 떠나 자기들만의 공동체 안에 살아가죠. 대부분 그 말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런 이단 사이비, 특히 세속을 등지고 자기들만의 집단 공동체를 이룬 대부분의 집단은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아무런 사람도 없는 오지 벽지에 세워진 역사가 없어요. 교회는 항상 사람들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교회는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맞아요. 교회는 세속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적으로 삼고 이 세상은 멸망해야 돼,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야, 이 세상은 다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집단이 아니라 이 세상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세상과 부딪히며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과 비슷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를 고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톱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이란 톱니바퀴. 거기에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내 고무의 모양도 세상처럼 모양이 바뀌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간다 칩시다.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입이 거칩니다. 입이 거칠지 않으면 일이 안 돌아가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 건축하다가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화병 걸리셔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해야 될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일해봅시다. 화이팅! 이러면 아무도 일 안 합니다.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고 막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이제 교회 건축 현장 있어봤지만 밥 먹는 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예요. 밥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 30분 동안 담배 피우고 커피 마셔요. 그리고 4시 되면 가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실제로 보면은 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이 아침 9시부터 12시 이때까지만 3시간 공사가 진행되고 나머지 6시간은 거의 태업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장로나 혹은 장로가 없으면 목사는 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마모되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들과 조금씩 동질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질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느샌가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법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너희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지, 너희는 세상과 떠나서, 왜냐하면 세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니까 그렇게 탈속적으로 살아라,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손을 뻗어야겠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완성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1층에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이 아주 인기 많은 식당이라 주차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제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제가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한 밖에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와가지고 태연하게 그냥 담배를 푹 피시면서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가 기다리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야, 나는 담배나 피고 있으려는데 이러고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불이 올라와요.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칠게 마모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쓱싹 듭니다. 아우,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나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싶어. 조용히 주님과만 교제하며 그렇게 살고 싶어. 어디서 조용히 예배만 드릴 수 없을까? 그거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교도와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산에서 목탁 돌리면서 마하바냐 사라빌다를 외치는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가서 세상을 구원하라. 왜? 내가 너희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만약에 주님께서 이 세상이 꼴보기 싫으셨다면 그냥 멸망을 시키면 그뿐이지 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 즉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랑과 아까 본문에 말하는 그 사랑이 다른 것임을 우리는 모르지 않겠지요.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 세상 것들은 악한 것들이야, 쟤들과는 상종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악한 자들의 길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의 현인이었던 공자가 논어라는 책 위령공 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찌할까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자활 부활 여지하 여지하자 오미 여지하 사기하라. 자, 이 여지하 어찌할까, 즉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어떻게 살게 살아야 될까, 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쉬운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모두가 쫓는 그냥 그런 길, 대중이 바라보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참 맞는 말이죠. 그저 한 단어에 꽂혀서 맞아 이거야, 아우 야 세상과 못하지 말래, 잘됐다, 아우 나 진짜 세상 꼴보기 싫었거든, 이참에 그냥
저쪽 저 어디 산꼭지 어디 들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풍성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자아에게 먹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경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번역자들의 생각이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언어적인 한계예요. 이것은 인간 자체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자기 멋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다가 주님 곁을 멀리 떠난 자들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염려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속에 품어야 될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넷째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어찌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혀서 쉬운 길을 택하는 사람은 정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깨우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정말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자들은 발을 털고 떠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8장에서 계속 자신의 복음을, 주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럼 내가 너희에 대해서 발을 털고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선언하죠. 예수님과 바울의 말과 행동처럼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쉬운 세관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처럼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그 경고를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가 평생을 추구해야 할 바른 구도의 자세입니다. 쉬운 깨달음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한 구절 한 단어에만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일수록 침묵이 더 길어지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에 깊이 발을 담그게 됩니다. 넓고 쉽고 편한 길일수록 진리와 동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는 그런 진리를 쫓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리의 길에 서 있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비록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때로는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부어주사 우리가 미혹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며 오히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석하려는 경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좁고 협착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진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필요하오니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입어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의 발길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는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만 믿이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러 와펴와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지나고 동트인가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